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강해로는 38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줄거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방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이 불신앙의 불꼬리가 지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평과 원망의 파괴력이다. 확장성이다. 얘는 그냥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특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갑니다. 예. 뭐 칭찬 릴레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슈를 바꿔가면서, 그렇죠? 처음에 이슈는 뭘로 시작했어요? 불평과 원망이? 먹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먹는 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모세의 리더십에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너만 지도자냐? 나도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냐? 라는 쪽으로 지금 대상과 이슈를 계속 바꿔가면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의도한 거와 관계없이 얘는 계속 내 속에서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게 마치 뭐라 그러죠? 마치 그 물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을 투망을 치는 것처럼 계속 대상을 물상해가며 걸려들기만 해라 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하필이면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사회와 똑 떨어져서 참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철에 들어와 있어요. 여야 할 거 없이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비방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거티브 전략을 해야 이긴다, 선거에서. 그래서 네거티브는 마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비방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비방이라는 탈을 쓰고 네거티브 전략을 하는 목적 중에 목적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누구를 뽑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저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끌고 가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인류와 국가의 문제와 과제들 속에 국민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고 베푸는 것처럼 생색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부여받은 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으로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데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다뤘냐면 비방의 참혹함 5가지라고 다뤘습니다. 저는 비방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갖고 오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방한다는 것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면서 그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조금 한다고 달라질 게 대수야? 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더군다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느끼냐면 상대방을 비방할 때에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묘한 쾌감을 느껴요. 속에서 뭔가 후련함을 느낍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도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사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아니,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냐? 아니, 나도 듣지 않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비방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참혹하다. 그냥 비방이 뭐 남을 비난해서 그 사람을 뭐 좀 마음에 상처를 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참혹함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단 하나의 단어는 참혹함입니다. 아,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될 수 있나? 오늘 그 5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더라라는 겁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10절에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됐다고 그랬어요.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몸에 지금 이게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이거 모세가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현재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떤 레스판스도 어떤 반응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반응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제가 볼 때는 순식간인 것 같아요. 갑자기 한 번에 쫙 퍼져버린 거. 온몸이 지금 하얗게 눈처럼 됐다라고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은 나병에 걸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론은 왜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론은 그럼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동생이잖아요. 미리암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절묘한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 통치하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주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 묻어뒀냐? 그게 아니에요. 아론에겐 대신 뭘 줬어요? 심적인 고통을 주셨어요. 말하면 심적인 나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세히 뭐 그 아론의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단지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아론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미리암과 같이 내가 비난을 했는데 미리암은 저 지금 육체적으로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고 나는 육체적으로는 멀쩡하다라는 이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건 아론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론도 여러 가지로 지금 심적인 고통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게 된 원인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게 된 출발점이 어디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되었던 불평과 원망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악한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악한 말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 큰 단락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급기야 어디로 온 거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모세하고는 같은 형제들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형제조차도 지금 뭐예요?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하고 말씀해? 우리도 하나님하고 말씀하는 사이다. 너만 지도자야? 뭐야? 라는 식의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그래서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간단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서 누적되고 누적되면 폭발하는 게 뭐다? 비방이에요. 이건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비방이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지금 이 스토리를 성경 본문은 민수기 11장부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는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로 대입해서 살펴보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여서 소위 나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참다가 내가 볼 때는 참은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불평과 원망이 쌓여서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 쌓이게 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건 결국 또 다른 모습으로 폭발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평과 원망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어요?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보혈의 은혜로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들과 원인과 그 모든 것들을 녹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는 건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쌓여가고 누적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결국 폭발할 것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래서 그것이 폭발하면 그 비방한 결과는 참혹하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방이 가지고 온 참혹함의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거보다 참혹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비방하는 문제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2장 9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10절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비방은 참혹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텐트에서 떠나가십니다. 이거보다 참혹한 결과가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믿는 자들에게 이거보다 참혹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떠나가셨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비방의 문제가 나오기 전에 불평과 원망을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싹을 잘라야 돼. 싹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싹을 잘라야 합니다. 내 속에 자라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싹을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뭘로 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평과 원망이 누적되지 않도록 피로 덮어야 됩니다. 피로 덮으면 그 위에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 없어요. 피로 안 덮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쌓여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예수의 보혈의 피는 뭐예요?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눈처럼 녹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내 왼뺨을 때린 사람을 어떻게 오른뺨을 내줄 수 있습니까? 오른뺨이 아니라 가슴 파격을 한 방 더 날려야 그게 제대로 된 정당방위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게 미워한 것만 가지고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인의 피해를 받는데 어떻게 나는 미워하는 것만도 내가 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유와 근원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흘리신 보혈이 나의 불평과 원망 위에 덮이면 그 문제는 다른 각도로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구름 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구름이 장막을 덮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광야를 지금 걸어갈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어요? 비방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참혹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비방을 단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속에 있는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라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본질은 숨긴 채 비본질을 거치로 드러내는 불신앙, 비방이 그런 겁니다. 본질은 숨긴 채 겉으로 무엇인가 이게 본질인 것처럼 나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방편이 뭐냐면 그게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비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상대방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방하면 상대방도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방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치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비방하면 승자가 있습니까? 패자가 있습니까? 패자만 있습니다. 누가 패자예요? 둘 다 패자입니다. 비방받은 사람도 패자로 남고요. 비방한 사람도 패자로 남아요. 여러분, 그 가장 비근한 예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경기도 모 관광공사 사장자리를 놓고 양쪽 진영에서 비방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거기에 승자가 있습니까? 모두가 패자입니다. 비방을 쏟아낸 사람도 패자고 비방을 받은 사람도 패자예요. 그 짓을 왜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통령 선거철입니다. 자, 서로가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승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후보들 모두도 패자가 될 것이고 누가 패자가 될까요? 국민들 모두가 패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뭐야?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모셔야 된다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패자입니다. 결국은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참혹함이에요. 비방하는 것으로 전략을 삼는 자들의 참혹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말씀을 잘해라, 좋은 말을 하고 살아라, 욕하지 말아라, 그런 이유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혀를 잘못 노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야고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네가 뭔데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비방에 대한 관점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참혹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뭐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않아? 하면 되는 거지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판하지 말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고 오라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배하러 와라. 그만큼 이 비방과 비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정죄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서 임금이 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정죄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은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친구가 되냐면 임금이 친구가 된대.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전도서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어떻게 함이니? 정죄함이니. 비판의 문제가, 비방의 문제가 결코 도덕적으로 좋은 말하고 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떤 권세에 달렸으니?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혀를 쓴 결과에 참혹함의 열매를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쓴 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여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예배 드리고 별의별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못하고 자기 혀를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말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저지르게 되는 비방의 죄는 심각한 겁니다. 참혹한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방이 가져오는 참혹함의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심각한 참혹함입니다. 행진이 멈췄습니다. 주여. 오늘 성경에 보면 행진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방한 일 때문에 행진이 멈췄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민수기 12장 15절에 보면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비방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어요? 광야를 지금 하루가 멀게 걸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멈췄습니다. 행진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는 뭐예요? 나의 광야의 고난의 시간이 내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문제 때문에 이 시간이 멈춘 만큼 어떻게 된다? 길어지는 겁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한 결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누구나 단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단축하는 방편이 오늘 말씀에 하나가 나와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이 멈추게 되었더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방이 가지고 온 참혹함은 광야 속에 또 다른 광야 안으로 나를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니, 광야도 힘든데 또 다른 광야 속으로 또 들어갔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미리암 이야기예요.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데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을 얻었습니다. 나병을 얻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진영으로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광야를 가는 중에 또 다른 광야 속으로 나 혼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왜 그거 뭐라 그러죠? 러시아 인형 보면 왜 이렇게 하나씩 빼면 이렇게 또 그 안에 인형이 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한 거 마치 그거와 같아요. 아니, 하나 인형을 드러냈으면 그거 끝나야 되는데 하나를 빼냈더니 그 속에 또 있어. 하나를 빼놨더니 그 속에 또 있어.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연상이 됐어요. 지금 미리암 입장에서 보면 광야를 걸어가는데 자신이 비방한 거로 말미암아서 지금 또 다른 인형 속 안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이 광야 속에 있는데 지금 진영으로부터 격리대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지금 광야 속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걸 뭐가 한다고요? 비방이 한다. 광야 플러스 어나더 광야입니다. What happened?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따라서 비방은 그렇게 쉽게 건너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내가 쏟아내는 비난과 비방은 나에게 또 다른 광야를 하나 더 추가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혹함입니다. 네 번째, 비방이 가지고 있는 참혹함은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방이 죄악입니다. 놀랍죠? 성경은 비방이 죄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부정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것이 뭐냐면 이게 나병이에요. 부정한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뭐하고 동등시 여기고 있냐면 죄악하고 동등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병은 죄의 결과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이 나병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비방 때문에. 고로 비방은 죄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영 안에 죄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거룩함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병은 죄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비방한 미리암에게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징벌이 있었을 텐데 나병이라는 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나병에 걸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병은 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방이 죄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노하신 겁니다. 죄악이기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다. 단순히 말을 험하게 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뭐로 보고 있냐면 죄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나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의 총체적인 죄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나병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하였다. 그래서 이를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자라나는 비방의 문제들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계속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서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이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은 뭘로서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예수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로 있냐면 죄의 속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걸 원죄라고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원죄. 그래서 우리는 죄의 포자를, 죄의 그 곰팡이 균을 우리 속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서 성장하여 들쳐나와서 죄악을 저질리게, 죄악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쏟아낸 비방이 결국은 이것이 죄의 포자가 퍼져나간 꼴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방의 문제의 참혹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방이 가져온 참혹함은 혀로 말미암아 얼굴이 못쓰게 됐다. 그렇죠? 미리암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굳이 사진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온몸에 눈같이 희게 퍼진 나병으로 말미암아 막 손이 뜯겨나가고 얼굴에 피부가 뜯겨나가고 미리암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의 혀로 말미암아 얼굴이 못쓰게 됐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얼굴이 환하고 밝고 은혜로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늘 불만으로 찌들어 있고 불평으로 찌들어 있고 뭔가 한 방 쏘아붙일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원인은 단 하나예요.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의 죄의 포자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얼굴이
환한 광채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속에 믿는 자가 해야 될 죄의 포자를 씻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뭐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면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얘기만 받아들이고 있고 나의 죄의 문제를 씻어내는 일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얼굴이 똑같이 험악하게 생겼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내가 죄의 포자를 해결할 때 내 얼굴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얼굴을 가져야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비방은 5가지의 참혹함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행진이 멈췄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광야 속으로 갇히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각한 죄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얼굴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방은 단순히 할 수도 있는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비난과 분노와 비방을 쏟아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전체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칭찬과 덕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족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 비난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정죄함과 이런 것만 쏟아내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족은 그 가족의 자체가 지옥입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쏟아내는 혀의 하나가 결코 간단치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입술과 내 혀가 하는 일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내 혀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걸로 내 혀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내 혀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내 얼굴에 광채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광채가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